제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예배를 아무리 1000번을 드려도 순종하지 못하는 예배는 차라리 예배를 잘 못 드렸어도 한 번에 순종을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되는 자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에는요, 희생과 충성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요.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 말로 하는 순종은 쉽지만 진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충성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는 참 고통스러워요, 하기가. 그래서 신앙도 자꾸 칭찬을 하는 걸 좋아하면은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조금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 야단을 치시고요. 그럼 그렇게 야단을 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칭찬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신앙이야. 야단을 맞고 지적하고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만큼은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아주 미련하게 돼요. 순종이 되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져요. 악을 행하는 것이 둔해진다 이 말이야. 악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악을 행하기가 너무 쉬워. 빨라. 이제는요, 악을 행하는 것이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만큼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죠? 거기서부터 문제야. 지금 첫 단추가 안 맞았어요.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물 마시듯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그리도 쉽고 편하네요. 왜 그럴까요? 있죠. 이유가 있죠. 한 번 구원받아서 주님,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 장모님처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도장 딱 찍어서 끝까지 천국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들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죄를 아주 쉽게 짓습니다. 또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한 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한편은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그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자라서 악도 자랍니다. 선도 자라지만 악도 자라요. 여러분,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면 악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통제가 불가능해져.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줄 분별이 안 되어져요. 자, 여러분, 엄마가 밥을 짓는데 밥을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맨날 지었던 밥을, 상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밥을 살짝 걷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준다. 그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흐르는 이 말씀은 밥이에요. 새로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건강하게 먹여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랍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오늘 지도처럼 생명으로 흘러와서 이게 구정물이 되지 않고 생명수가 되어서 이 생명을 꿀꺽꿀꺽 마시는 만큼 우리 속에 있는 구정물,
구정물들이 담겨진 것들이 자꾸 씻어나가겠죠.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오물이 많은 줄 아세요? 순종은요, 다름을 받는 만큼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 믿고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시지 않고 꼭 광야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다름을 받아서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되어지도록 수술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하고 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적부터 다녔는 줄 알아? 이 교회를?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 이게 깝적대나 이러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요. 장로들 사이에서도 너 어디서 안수받았어? 너 무슨 신학? 막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그 알력이요, 무섭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먼저 들어오고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가루가 되고 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이 살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천국에 가면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합니다. 새로 누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게 쳐다보지만요 알력 다툼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완전히 낮아져서 밟히는 순서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셨죠? 밟혀야 돼. 많이 밟히는 자일수록 들어가기가 쑥 들어갑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주면 막 다툽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지금 누구였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언제적부터 믿었는 줄 아세요? 막 몇 대로 나옵니다. 그럼 막 장모님들끼리도요. 막 알력 다툼을 하고요. 목사님들이 막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런 목회하려면 접어야 됩니다.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불뱀이 깔려있는 광야길에 일렬로 지금 전부 섰습니다. 주영이도 섰고 예은이도 섰고 저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에요. 참 세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을 받는 곳이에요. 참 그래서 다름이 바로 훈련이며 훈련되어진 것만큼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서 땅의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선한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한 데에만 지혜로워요. 속사람이 광범케 되어지지 못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튼튼해도 어느 날 속빈 강정의 결과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은 인생 말년에 보면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 말년에 치매로, 우울증으로, 각종 질병으로 헤매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응답의 그릇은 속사람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속사람이 얼마만큼 깨끗이 닦여지고 넓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근데 이건 안 보여. 이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안 보이게 다행인 것도 있어요. 이게 투명하게 다 보이면 어찌 살겠습니까?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지만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응답받을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자꾸 비춰져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서
기도로 닦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자, 힘을 얻어서 행함으로 잘라내고 닦아내야 돼요. 선한 분은요, 이 세상에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선한 일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못 따라가면은요, 선한 일에 동참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아무리 고급스럽게 해도요, 생명은 못 얻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혼은 발달돼요. 잘 알아. 갈렙이 누구고 요엘이 선지자가 어땠는지 다 알아.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힘을 못 얻어요. 영혼에는 내 속사람이 닦여진 것만큼 거기에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어요. 여러모로 다 힘들어요. 나름 힘듭니다. 쉬운 사람은 없어요. 쉽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지는데 생명은 절대로 배워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속사람이 얼마나 깨끗이 닦여졌냐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을까요? 이걸요, 옛날에 수도 없이 들었고 외우고 쓰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자 자신을 다 내어줌이 세상에서는 참 미련한 일로 보입니다. 딸이 엄마를 볼 때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지속하는 만큼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살리는 통로가 되어져요. 사람은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남이 다야.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설득력 있는 쥐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건 안 돼. 해봤어요. 지난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쓰고 칠판을 들고 다니고 별짓을 해도 그때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지나고 보니 등에다 칼을 안고 주면 다행이에요. 설득력 있는 쥐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쥐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고 배웠다 하고 잘난 척하는 자들이요, 못 배웠다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자란 사람을 보고 웃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네. 왠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다름을 못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육신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일단 사람들에게 밟힌 사람은 유리하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악가를 많이 못 따먹었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요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누구는 오지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원 후레이 밑에 있는 너희들아, 거기에 불을 환하게 켜놔가지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 지금 찰리가 칼을 찔러서 죽고 난 다음부터는 불을 환하게 켜놨어. 좋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게 명령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말마다나 농담으로 받으면 인생 진짜 비참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명령입니다. 나가야 돼. 안 나가. 인생은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게서 나와서 들어라. 나와라. 내게 나와. 내게 나와서 좀 들어라. 안 나옵니다. 인생